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구약성경 109쪽 구약성경 109쪽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재앙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되리까.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리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름이 세하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할 일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인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리라. 큰 일을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일어나는즉 이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은혜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여름이죠. 6월 오늘이 9일인가요? 6월 9일이니까 9월 중순까지는 여름이잖아요. 9월 달까지 더우니까 하루하루 무더위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저희의 이 더위와 잘 친구가 되어서 무더위 잘 이겨내고 여름 강건하게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기쁨이 막 넘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뭐 아무 감동도 없고 또 은혜도 안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저 그렇고 누구는 막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막 참말로 유난 떠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럴 때가 꽤 있을 거예요. 1년 중에 사시사철이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때는 무더위가 내려쬐고 어떨 때는 추위가 몰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기복이 있는데 힘들 때 또 은혜가 없을 때 또 어려울 때 시험 중에 그 잘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다 생각해요. 좋은 일 있으면 누가 웃지 못하겠어요. 복권 당첨되면 얼굴에 안 나타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만 올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기쁨이 육의 기쁨이랄까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또 힘들 때 믿음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인데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은 공동체, 교회에서 공동체로 한단 말이죠. 근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다 보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 혼자 생활을 해도 아침에 생각하고 아침에 먹고 싶은 것과 저녁에 먹고 싶은 게 달라지잖아요. 오늘 냉면 먹을까? 하다가 또 라면 먹을까? 곰탕 먹을까? 하루에도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해도 생각이 달라지는데 옆 사람들이 있다면 의견들이 함께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의견들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지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지체라고 주님께서 표현해 주셨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손발 따라하는 대로 머리가 움직이면 그것은 병든 사람이란 말이죠. 머리의 지시대로 우리가 손발이 움직일 때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좋은 교회는 우리가 지체니까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돼. 힘이. 몸도 그러잖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잖아요. 발이나 손이 못 보기 때문에 눈이 보는 거죠. 눈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귀가 듣는 거고요. 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건강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한 사람으로는 온전치 못하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어린 아이를 통해서 힘이 되고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교회 뭐 시험 들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어떤 누구를 볼 때 무슨 마귀를 보는 것 같고 이러면 본인이 제일 힘들죠. 그럼 자기가 뭔가 병든 거예요. 누가 없어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싫어지거나 은혜가 설교 말씀이 안 들리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또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어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우리 오대경 집사님 때문에 참 힘을 얻었다, 위로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말하지 않아도 오대경 집사님 때 내가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는 그런 모습도 있다 할지라도 갈수록 나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내 신앙생활이 바로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잘못하면 목회도 잘못하면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많으면 이 목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목회를 돌아보아야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인데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갈수록 생겨난다. 물어보니까 누구 권사 때문에 누구 장로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내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에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는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 누구 덕분에 은혜를 받았다. 누구 덕분에 내가 참 시험 들려고 그랬는데 참 그 시험을 이겨내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고 싶어.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옮기고 싶어. 이런 사람 되기가 쉬워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몸으로 잘 모르긴 하지만 세상에서 하는 소리들을 보면 갈수록 양극화되어 간다 이런 소리 듣지요. 이렇게 코로나 이 시국에 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많아지고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많아지고 먹고 살 것 없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더 가난해져요. 빚내가지고 장사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빚내고 막 이런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갈수록 중간층은 없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죠. 근데 사회에서 보면 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일도 보면 일도 막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반대로 일자리가 없어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농촌에 가면 막 일손을 못 구해서 난리라고 그래요. 돈을 10만 원 주고 해도 일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시에 가보면 하루 종일 그늘에서 그냥 바둑 튀고 장기 뛰고 또 인력 사무소 일자리 못 구해갖고 하는 또 노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단 말이죠. 이 일도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두목을 해도 정신없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시간을 보내기가 무료하고 산에나 가고 어떻게 오늘 하루 보낼까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조금 적당하게 이렇게 분담하면 어떨까. 제가 이제 무슨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일이 막 바빠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은 일을 좀 줄이고 일 없는 사람들 일을 주고 사회가 이러면 좋은 사회가 될 것 아니에요. 일을 분담하는 방법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조금씩 나눠서 일하면 힘든 사람들 조금 힘들지 않고 일 없는 사람도 일거리가 있어서 좋고 이게 소위 사회학자들과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의 고민이죠. 그런데 뾰족한 방법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똑똑한 사람이 일 다 하고 좀 능력이 없다고 좀 힘이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교회는 양극화 세상처럼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100명인데 한두 사람은 일하고 5사람은 일하고 90명은 그냥 놀고 애배나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10가지 일을 100사람이 나눠서 하는 게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내가 10가지, 20가지, 100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조금씩 나눠서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만 몇 사람만 일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처럼 교회 다니는 교회는 건강치 못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명 나오냐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몇 명이 같이 나눠서 일하느냐 많은 사람이 그 일들을 나눠서 일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일을 나눠서 함께 하는 능력이 요즘 사회의 말로는 집단지성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도 그러지만 어떤 일들을 내가 독점하는 것 이것들은 별로 안 좋은 교회다라는 거죠. 교회 100사람 있는데 한두 명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90%, 95% 헌금을 담당해버리고 몇 사람이 일을 다 해버리고 다른 사람은 할 일이 없고 이런 교회는 별로 건강치 못하단 말이죠. 한두 사람이 헌금을 다 하면 그 사람이 시험 들면 교회가 유지가 되겠어요? 다 100명이다 하면 다 1%씩 자기 일들을 조금씩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적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내가 주인의식, 내가 무진교회 주인이다. 내가 무진교회 귀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부경꾼처럼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건강치 못하다는 거예요. 식구가 10명인데 나는 이 집에서
나 없어져도 괜찮아.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식구가 10명이든 5명이든 다 귀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너무 많이 맡기면 반드시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탈진하거나 반대로 너무 많은 일들을 너무 열심히 하면 독재를 하게 돼요. 자기 생각을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힘들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다 한다고 이렇게 맡겨놓으면 꼭 독재를 하고 결과가 안 좋더라. 이런 사회 경험 때문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18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세 장인 이름이 누구예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드로. 이드로가 사이에게 충고하는 얘기잖아요. 사이에게. 이스라엘 그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모세한테 충고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모세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해 보면 이드로밖에 없었대요. 이 장인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에게 누가 감히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충고할 수 있었겠어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모세는 백성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느라고 지쳐 있었어요. 넉다운돼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재판도 하고 정치도 하고 행정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모든 것을 혼자 다 하는 만능 무슨 전도사 같은 사람이었다는 수백 가지 일을 모세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쉴 수가 없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네 혼자 그 일 다 하다가는 병들어 죽네 이런 얘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네. 번아웃 되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말을 듣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잘 가르치게 그 다음에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지도자로 뽑게 천부장이라고 하는 1000명의 지도자예요. 백부장은 100명의 지도자, 50부장은 50명의 지도자, 10부장 10명의 지도자. 우리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뭐 장관도 뽑고 도지사도 뽑고 군수도 뽑고 이렇게 뽑아서 일을 나눠서 하게 적은 일들은 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아주 중요한 일만 당신이 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모세가 이 충고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제가 모세였다면 받아들이겠어요? 당신이 뭘 알아? 이러기가 쉽잖아요. 당신 하나님 만나봤어? 백부장, 천부장 해갖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렇게 얘기가 쉽단 말이죠. 모세는 이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고 그 일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한다. 이게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일 잘한다고 하지도 않아요. 좋은 회사일수록 뭐예요? 휴일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잖아요. 일주일에 막 3일만 출근하고 막 4시에 퇴근하고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잖아요. 옛날에 산업사회나 농업사회처럼 시간과 비례해서 노동력, 이 결실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돼. 이 옳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하나님께 스스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과 이 옳다라는 말은 같은 단어예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부. 그러면 보시기에 좋다, 옳다라는 거예요.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 모세 장인이 모세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고 옳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탈진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독재자가 된다. 네가 하나님 판단보다 더 앞서간다. 이런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주님의 뜻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런 재판하기 전에 불과 몇 달 전에 바로왕 압제에서 벗어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잖아요. 또다시 바로왕의 압제처럼 모세가 그런 압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 위험에서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혹시 충고를 하면 충고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특히 남자들은 여자들 충고 받아들이던가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자들의 지혜가 필요한데 누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신앙인들은 그 얘기를 조금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 것 아닐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직접 직통계시로 꿈속에서 김집사야, 이집사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진교회 다니면 무진교회 예배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귀담아 안 듣기 때문에 문제지.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혹시 충고가 있다면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천부장, 백부장 다 검증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세웠겠죠.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사건이잖아요. 바로의 종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모세가 그냥 명령하고 백성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일꾼들을 이렇게 세워서 함께 일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는 목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목회자는 명령하고 교인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그 끝이 좋던가요? 대부분 그런 교회가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목회자가 세습하거나 나중에 막 독재를 해가지고 돈 문제가 생기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진교회를 섬기고 있고 무진교회 지체라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천부장이다. 내가 백부장이다. 내가 50부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일하는 곳이 함께 일하는 곳. 목사님이 그냥 하라고만 하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카톨릭은 성당
소위 신부님이 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다 해요. 그래서 따르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목사가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 목사 청빙을 뭐 위에서 파송해갖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청빙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잖아요. 카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대주교가 그냥 임명해줘요. 발령해줘요. 그러면 교인들은, 이 신자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무조건 그 신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뽑잖아요. 여러분들이 권사님을 뽑고 그 권한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나 혼자 내가 잘한다고 막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지 말고 함께 신앙이 조금 약한 사람들과 또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과 의견들을 잘 맞춰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은 한 분이시다. 주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은사는 다양하다. 은사는 자기 잘한 것은 다양하다. 자기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 직분도 여러 가지다. 사역도 여러 가지다. 다 나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혼자 전하지 않았잖아요. 실패하고 배반한 12명의 제자들을 교육하고 선택해서 함께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누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좋은 일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든지 말든지. 나보다 잘하면 질투하고 세상이 그러잖아요. 나보다 잘하면 질투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이게 세상인데 교회는 잘하면 배우고 못하면 이끌어주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특히 코로나 시국에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역을 좀 돌보기도 하고 나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좀 문안도 하고 신방도 하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조금씩 그 백신들을 맞아가니까 조금 걱정들이 좀 약해지잖아요.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난주에 맞았거든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맞았는데 멀쩡하더라고요. 멀쩡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하루 지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2시간 전에 몸살게 팍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은 못했어도 지난주 수요일날 속으로 아주 식은땀을 줄줄 흐르면서 설교했어요. 한 사람도 은혜 안 받고 저는 깡깡 졸고 그래가지고 내가 섭섭했습니다. 근데 참을만 했어요. 참을만 했는데 백신 맞고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만나는 사람 나 백신 맞았어. 나 마스크 벗어도 돼. 뭐 이러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백신 이렇게 맞고 하면 이제 조금 더 불안한 감도 적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와중에 좀 힘들어하고 교회 뭐 불안해서 안 나오고 하는 사람한테 아는 분들은 좀 전화도 하시고 또 문안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무드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위를 드는 방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무거워 보이는 혼자 들 수 없는 돌을 드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들은 그 무거운 돌을 들었겠어, 못 들었겠어? 못 들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있다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너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아버지도 혼자 돌을 아들이 들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돌을 돌 수 없으면 아버지 이 돌을 함께 들게 도와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겠구나. 나 혼자 돌을 들 수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함께 도와주는 것,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신앙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협력자를 보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들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 이게 최선이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것, 조력자를 구하는 것, 함께 일하자고 손을 잡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죠. 근데 핑계대기가 얼마나 좋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핑계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게 합법적인 신앙인에게 얼마나 좋아요. 이래서 안 나오고, 코로나 없어도 내가 안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난리 하고 그러겠죠. 여행 다니고, 외국 여행 다니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것이 이제 교회를 합법적으로 안 가는 신앙적인 아주 합리화 좋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협력을 하고 이 와중에서도 더 기도하고 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못 나면 수요일날로 나오고, 이런 열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열심이 있어야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함께 주를 기쁘게 섬겨갈까? 함께 좋은 교회를 이루어갈까? 이 모세장이 이드로가 했던 얘기,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50부장을 세워서 함께 주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믿음이고 지혜라고 믿습니다. 힘들지만 서로 무난하고 함께 손을 잡고 협력하고 함께 더불어서 주님을 섬겨가는 믿음과 지혜가 저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약하고 부족할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약할수록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을 섬겨가게 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질병 때문에 낙심한 자들,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 함께 손을 붙잡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함께 손잡고 더불어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천부장이기도 하고 또 백부장이기도 합니다. 50부장, 10부장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지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